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창조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으니 죄인은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3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같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고요. 111편, 112편, 113편 이 세 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 때 이 시편 111편에서 113편까지를 낭독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시편 113편을 함께 낭독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113편 어떤 내용인지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을 주의 깊게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그런데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인데요. 찬양으로의 초대와 찬양으로 초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찬양으로 초대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할렐루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첫 단어인데요. 할렐루야는 할렐루 더하기 야입니다.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할렐루 이런 식인데, 할렐루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할랄이라는 말은 찬양하다. 그래서 찬양하라로 번역하는 것이죠. 할랄, 찬양하다, 자랑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43장 21절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외우기도 쉽죠? 1, 2, 3, 4를 거꾸로 하면 돼요.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들 위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돈 벌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설교하라고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축복의 강가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저는 언제부턴가 자기 전에 찬송을 한 곡씩 듣고 자요. 어제는 김재식 집사님이 다락방 캠프에 단톡방에 올렸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을 듣고 잠들었어요.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한 채 잠이 들었어요. 찬송은 우리를 축복의 강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줘요. 제가 어릴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어요. 항상 들렸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엄마의 혼내는 소리가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찬송,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음치라서 노래를 못하는데 꼭 내가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틀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잔잔히 찬송하는 소리가 첫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찬송을 하는데 2절에는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3절은 공간적으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름이라서 음식이 잘 상하죠. 음식이 변질되고 상하면 악취가 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상하면 악취가 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1절의 여호와의 종들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런데 3번 반복하는 말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사실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발음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글은 저렇게 써놓고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도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써진 이 알파벳 4개의 하나님의 성호도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비동사가 2개가 있어요.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I am.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o가 하나 있고요. 아쉐르라는 하야 후 아쉐르 이런 식이에요. I am who I am. 직역하면 그래요. 나는 그냥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그냥 존재하는 그런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 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아침 저녁이 바뀌죠. 점점 서쪽으로 시간이 흘러요. 한국 사람들이 찬송하고 잠들면 중국 사람들이 찬송하고 잠들고, 그 사람들 잠들면 인도 사람들 찬송하고 잠들고, 중동 사람들,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찬송하고 잠들고 찬송하고 잠들고 하면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4절에서 9절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래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시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세요.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대답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정답은 아무도 없다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고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가?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나라보다도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도대체 비교가 불가능한 유일무이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13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요. 그래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을까요?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비하하시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격하시키시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이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유는 6절 다시 보세요.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예요. 하늘과 땅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시는가?
천지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1살이면 엄마와 아빠가 30살, 40살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1살이 돼요. 그래서 1살짜리 아이에게 맞춰줘요. 아이가 10살이 되면 엄마 아빠도 10살이 돼요. 그래서 10살짜리 아이에게 맞춰줘요. 엄마 아빠는 말 못하는 갓난아이에게 나랑 놀려면 적어도 말은 할 줄 알아야지 하면서 무시하고 방치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자기를 낮춰서 돌보죠. 우리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는가? 우리가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낮은데 낮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대요. 낮은 곳에 내려오셔야 낮은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낮추셔서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방치하시면서 기다리시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물론 죄를 짓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보살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야 하늘과 땅을 돌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요. 이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죄를 짓지는 않으시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시면서도 그 낮고 천한 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만 돌보셨다면 이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이죠. 그럼 계속 우리가 유치하게 갓난아이처럼 살아도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10살 된 아이가 계속 젖을 먹거나 갓난아이처럼 말도 못하고 그러면 부모가 근심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져야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때가 오래됐다는 거죠?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됐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될, 영적으로 하면 갓난아이 같다. 갓난아이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럼 13절이요? 장성한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죠. 그런데 14절을 주목하세요.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들,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특징은 생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거죠.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장성한 사람 돼야죠. 말씀 많이 읽고 공부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미숙한 사람들, 초보들은 위험하거든요. 초보 운전만 거리에서 위험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신천지 대학생들 3명을 만났어요.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애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말이 통하는 애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너무 예쁘고 착한 거예요.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착해요. 그런데 셋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들이에요.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지를 않았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하면서 속이 후련해졌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희들은 목사님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안타깝지. 나는 이만희를 종교 사기꾼으로 본다. 사기꾼이야 지옥에 가서 심판받는 게 당연하지만 너희는 무슨 죄가 있니? 너희 부모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신천지에 빠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니? 가정을 그렇게 풍비박산 만들면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신천지에 헌신하는 이유는 너희가 속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천국에 간다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간다면 너희들이 지옥에 갈 텐데 너희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초보라는 거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착해요. 문제는 어리석어요. 신천지 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신명기 배울 때 언약을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만 알았어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신약. 그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맞았어요. 구약과 신약의 약은 언약의 약자예요. 그런데 언약을 약속이라고 해석해요. 말로 한 약속. 국어사전적 뜻은 약속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신약의 약속은 이만희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게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도 다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성취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1대1로 대응시키면서 해석해요. 성경의 동방은
대한민국의 과천이에요.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이거든요, 우리가. 동양이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실상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설명했어요. 베리트, 언약은 약속이 아니다. 언약은 실제로 결혼식 하는 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셋 다 배꼽을 잡고 웃어요. 깔깔깔. 목사님, 그러면 구약, 신약 이것이 아니라 구결혼식, 신결혼식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좀만 들어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신의 산에서 너희 조상들 끌고 나왔던 옛 언약에 너희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 조상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냐. 놀랍게도 셋 다 그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 거봐라. 언약을 결혼식으로 하나님이 남편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언약은 약속이 아니야. 그래서 올드 프라미스, 뉴 프라미스 그렇게 부르지 않아.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이렇게 부르지. 그건 조약을 맺은 거야. 계약을 성립한 거라고. 구약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고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다. 장차 올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신천지 교리는 이래요. 순교당한 천국의 영혼이 땅에 있는 육체와 마지막 종말에 합의를 한다. 예수님의 영은 누구의 몸하고 합체되겠어요, 종말에? 이만희의 몸하고 합체되죠. 베드로의 영은 누구의 몸하고 하나 되겠어요? 거기 베드로 집화장이 있어요. 베드로 집화장의 몸하고 합체되겠죠.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지구의 끝이 오는 거예요. 다 채워졌어요. 종말 안 왔죠? 말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겉으로 신도라고 해서 참 신부가 아니다. 진짜 신부여야 된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돼요. 나이 드신 신천지 교인일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는 빨리 재림이 돼야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신도들은 죽어도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몸이 하나 있죠. 이만희예요. 이만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믿어요. 이만희 총회장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31년생이니까 올해 88세예요. 제가 말했어요. 너희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신천지에서 안 나오는데 목사가 말한다고 나오겠니? 안 나올 거야. 근데 분명히 너희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몇 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10만 명 넘는 신도들이 믿는다 해도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을 줄 안다, 이만희는. 그래서 법을 바꿀 거다, 죽기 전에. 그러면 너희 핵심 교리 아니냐고. 그 법을 바꾸는 순간 너희 나오라고. 혹은 이만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만희가 받은 계시가 아니다. 이만희는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 밑에서 몸 바쳐 충성하던 성도였고, 전도관 이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10년 이상 몸 바쳐서 충성했던 신도였다. 그러다가 1980년에 개업한 거다, 과천에서.
그리고 스스로 교조가 된 거야. 이만희가 만든 교리가 아니야. 영적인 초보는 위험해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미혹해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인 사기꾼만 200명이 넘어요. 우리 양재천 뚝방길로 가다 보면 초막절 교회가 있어요. 거기 앞에 프랜카드에 재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가 재림 예수예요. 우리 곁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둘씩은. 그래서예요. 영적으로 초보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장성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원래 신천지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한참 했네요. 사죄드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다녀요. 영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열심히 기도 모임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니까 자라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당에 다녀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초보예요.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초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럼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요.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보살피시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 그런데 얼마만큼 가난해요? 먼지 더미에서 살고 거름 더미에서 살 만큼 가난하고 궁핍해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고대에 가장 가슴 아프게 사는 자매들은 임신하지 못한 자매들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시대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매들은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으면서 가슴 아프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들을, 거름더미와 먼지더미는 쓰레기더미잖아요. 더럽고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만 앉아 계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름더미에서, 궁핍한 자들과 함께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쓰레기더미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들어 세우시는데 얼마만큼 높이시냐면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랬지만 원문은 안따예요. 야샤브, 앉히셨어요. 존귀한 고관들과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높이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당에만 모셔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냄새나고 덥고 추하고 악취가 나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거기서 일으키시고, 그래서예요. 우리가 성공해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누추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아요. 재물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아요. 깨어지고 부서지는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진한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망고 나무가 있는 지역을 청소했었어요. 그 나무 밑에는 돌이에요. 그런데 망고가 익으면 밑으로 스스로 떨어지는데 그 돌에 깨져서 아주 향기가 달고 아주 맛있는 즙이 나와요. 많이 먹었어요. 하와이에서 DTS 훈련 받을 때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깨지고 부서지니까 정말 진한 향기가 나오는구나. 깨지고 부서지니까 정말 맛있고 단 즙이 나오는구나. 우리도 그렇겠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깨지고 부서질 때, 그 깨지고 부서진 초라한 모습으로 먼지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깨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정말 진한 향기가 나겠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지더미, 거름더미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스스로를 낮추시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일으키시고 들어 세우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외국에 선교 중인데요.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지역을 한 주간 전도했대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가난한 나라, 쓰레기 더미에서 날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쓰레기 더미 마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대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집에서 살게 하시더니 자녀들을 임신하고 낳게 하시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즐거워한다?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 네, 한나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2장 7, 8절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이렇게 찬송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죠. 이 시편 저자는 한나의 기도에서 컨셉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 있었나?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높으시지만, 나라들보다도 높으시지만,
그 하늘보다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시편은 그대로 우리 주님에게 적용되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고 마치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의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시려 함이라. 아멘이지요? 온 우주보다도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가난하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갈릴리의 비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우리 생동교회가 이 땅에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있는 자들에게도, 물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부유하게 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고급지게 사는 것을 꿈꾸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 찬송 오늘은 삶의 작은 일에도 찬송하면서